또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에서는 12지파 14만 4천인이 신천주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원어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확실한 증거를 원어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통참좀 하시고, 이 신천지나 이 어머니 장길적 교회에 있는 분들 정말 모두 좀 세빛등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두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이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절대로 12지파가 될 수 없다. 증거가 뭡니까? 원어입니다. 원어를 이 시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찾으세요. 대부분이 12지파가 자기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일 필요한 게 핵심이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이 왜 중요한가 보면 거의 여기서부터 근원을 만들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기독교에 계시는 일부 목사님들도 착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 이 야고보서는 누군가 한번 보자고. 누구에게 전한 것인가?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이게 참 중요하죠. 흩어져 있다는 건 뭔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흩어져가 원어에 들어가면 디아스포라고 해갖고 그 뜻이 분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누가? 유대인들 12지파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쓴 거야 지금요?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12지파에 있는 혈육의 관계에 있는 그 12지파에게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육신적인 바로 12지파에게 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유대인이라고 원어의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분산 흩어져진 유대인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헬라어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발 여러분 속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증거를 바로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쭉 읽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양심에 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괴로움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형제. 근데 이 형제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그런 형제가 아니고 바로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지파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들어서 형제를 보니까 아델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육신의 형제 12지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했어요? 곧 골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골육이요, 골육. 예? 육신의 나의 형제들 12지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했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 이것을 골육을 원어에는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르크스의 원어의 뜻은 살. 그냥 이런 우리 육신의 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 우리 같은 육체. 그래서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친척. 근데 나의 친척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원어에 보면 쉰게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쉰게네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타고난 혈육으로 이어 쭉 내려온 육신적 이스라엘의 친척 12지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잘 알고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갖다 12지파라고 갖다가 말이야 신천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독교에서는 또 자기라고 그래. 또 자기네들이라고 그래요. 아이, 너무 아닌 거예요. 원어만 들여다봐도 벌써 아는데 벌써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흩어진 거에서 흩어진 이 뜻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7장 11절에 흩어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흩어져를 원어에 또 들어가 보니까 흩어져란 말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예, 똑같이 디아스포라. 그 이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분산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도 분산하다. 이 뭔가 나눠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또 흩어진이 나오잖아요.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인은 12지파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왜 신천지가 나오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신천지는 이방인들이죠. 그 이단에 속하잖아요. 또 기독교에서는. 왜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좀 의심 좀 해보시고 유튜브 같은 거 좀 훑어보세요. 신천지에 계신 분들 왜 유튜브를 못 받게 막는지, 그걸 사탄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세계가 다 바라볼 수 있고 기독교인도 유튜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 하나님의 이 돌아가는 예수님 재림 때 이 징조들이 일어나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굶주림과 화산 폭발서부터 그냥 여기다 암모스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암모스 말하고는 또 틀려요. 거긴 상징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신천지나 이 장길자니 이 이단들이 전부 왜 12지파를 거들먹고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신천지가 유대인입니까? 이만희 씨, 왜 거짓말 합니까? 이것은 마귀짓이에요. 마귀짓이라고요. 여러분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마귀는 공포심을 줘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11조 내라고 하고 시키면 지키라고.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이것은 전부 마귀들한테 속고 있고 마귀들 하는 짓에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보자고요. 자, 계시록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럼 그걸 또 원어로 풀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내가 인은 요거 성령의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인쳤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 했을 때는 항상 성령님이 세례를 줬다, 인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 데서 벌써 말씀을 드렸죠.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입맞은 자의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손이 원래 후손이라니까요. 레위기 28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yes. 너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율법을 지킬지어다. 계명을 지켰다. 11조를 지켜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언제까지? 몽학 선생 때까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누구라고 했어요? 육신적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그러니까 한참 몇 대가 내려갈지 모르는 거죠. 이 자손들에서 지금도 자손들이 계속 있잖아요. 몇 대에 언제 이 자손한테 인칠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나왔어요. 이제 완전히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싹 받고 다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교회가.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잘 보세요.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12지파의 입맞은 자들이 12지파의 유대인의 인을 치고, 그러니까 인을 맞은 자들 그 후에란 말이에요. 그 후에 구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에서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예.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자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전 세계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에서의 이 후손들에게 14만 4천이 순교를 앞장서 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무리란 말이에요. 이건요. 알겠어요? 잘 읽어보세요. 자, 읽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방언은 뭘 얘기하냐면 각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 때도 방언, 각 나라 말로 방언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도 각 나라 말로 하는 게 본래 맞아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역에 초점을 맞아 보세요. 그리고 뭐라서 큰 무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뭐 잠실체육관 이런 거 게임도 안 돼요. 그건요. 그건 아예 게임도 안 돼요.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적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옷이라는 거는 스톨레 원어에 보면, 제가 원어에 들어가 찾아봤어요. 흰 옷에 대해서.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또 겉옷, 또 위에 뚜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가졌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려 가지가 원칙은 이게 그 이슬람권에만 있어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디 앞에 서서예요?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섰다니까요. 보좌에 있는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무조건 예수예요. 예. 이 설교에서 말하는 헬라어의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것도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신처분들은 아주 이 외골수 가르치는 그것에 아주 단련되고 속아 있어요. 지금요. 너무. 그래갖고 남의 얘기를 연대 안 들고 자기 주장만 자꾸 내어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로 얘기할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거예요. 그 가짜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원어로 하는 거예요. 원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계속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 흰 무리들이 무슨 옷을?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 흰옷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으로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이 옷이라는 게 무슨 옷을 얘기하는 건가? 또 흰자는 뭘 뜻하는가? 네, 이 흰자는 이 깨끗한 옷, 또 씻음받은 옷,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흰자가요. 그래서 깨끗하다, 뭔가에 의해서 깨끗이 씻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빙자를 들자면은 무슨 뜻인가? 뭔가 죄에서 건져냈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의 그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어린이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 하나님과 일단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누구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야,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인데 일반적인 장로인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 보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장로들이 있어요. 12제자도 장로, 또 12지파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로, 그래서 24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12지파의 대표성도 갖고 있지만 또 사도권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12. 그래서 13절에 장로 중에 한 분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게 바로 누구냐면 다 부활된 분들이에요. 부활된 분들,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천국에. 응답하여 내가 이르되, 이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 7장이 사실 이게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4장하고요. 이제 7장이 이제 핵심적인 천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 장로 한 분이, 부활되신 분이 장로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반 장로가 아니지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독격이면서 집합격인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냥 저기에요. 유대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12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12지파잖아요.
이는 큰 환란, 엄청난 이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환란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왔냐면은 어린 양,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피. 이 피는 뭘 이야기하면 하이마. 바로 사람들의 있는 이런 빨간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 이 원어로 하이마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때 몸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가시면류관 치치게 40에 맞으면서 그 갈구주 살을 막 뜯어내고 온몸 피투성이었어요. 못자국에다 뭐 그냥 창에 또 엮고 찌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단 마지막으로 다 쏟아졌어요. 이 땅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12지파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낸 14만 4천에 이 순교를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교예요. 이분들은 완전히 착한 자들이에요. 이들만이 새 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진짜 일곱 교회에다 보내셨어요. 중간에서 뭐 누구 사자? 사자 언어 딱 쳐보세요. 천사로 나와 있어요. 푸뉴마로 나와 있어요. 푸뉴마. 거짓말 이만씩 그만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 27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먼저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땐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속되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성령의 인침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세례가 인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고 원에 나와 있잖아 지금요. 갈라디아서 3장 26과 27절. 그래서 12지파 신천지하고 장기일사 쪽이 아니고 김풍일 쪽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이라고 원어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골육이라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의 육적인 이 피를 나는 12지파 친척이거든요. 12지파가 다 형제잖아요. 다 엄마 배만 다르지 다 아버지 배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독교 교회인이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신천지에서 또 자기들이고 또 신천지 이만희 씨가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내가 14만 4만 인쳤다로 확증을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짓이 어디가 있어. 이거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이거 네? 인침이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하늘에서 성령이 크게 임하면서 인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각 방언도 막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 큰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을 하면서 14만 4천의 순교자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구약서부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이스라엘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 같이 이스라엘의 감람산, 영적으로는 시온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회개하고 눈물을 다 막 흘리면서 그 환란을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이삭 죽기 남은 그 에서의 자손들, 그들하고 같이 그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큰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자꾸 환란 얘기하지 말라,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환란, 이 큰 환란을 절대 안 겪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공중하셔서 다, 교회는 다 들림받는다고 먼저 성경 다 찾아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이 교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순서대로 다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교회는 다 들어갑니다. 보내고 마무리 다 짓고 나서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에 오신다. 시온산이라고 했던 그 산, 바로 감람산 위에 오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도. 그래서 그 갔던 곳으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요. 그대로 오리라.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요. 그래서 그 13만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 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14만 4천을 갖다가 세워요. 예수 믿는 무리. 그러니까 새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수 믿는 무리, 교회가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12지파의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 그래서 성경에서 백성하고 이렇게 편지 썼을 땐 그건 이스라엘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 또는 교회, 이방 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할 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 백성에게 편지하노니, 이러고 이 편지 숙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백성에다 쓴 편지를 왜 여러분이 거기에 개입을 하냐고요. 잘못됐잖아요. 지금 성경을 잘못 배웠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바로 백성할 땐 이스라엘만 백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원어들아 다 뒤져보세요. 원어에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왜 우리가 백성이 돼요? 왜? 이거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성경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저희는요. 분명히 하세요. 이 성경 막 앞뒤 없이 막 읽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가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믿음을 이제 보겠느냐 이거예요.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한 번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네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구속됐는지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확인해 보라는 거. 나 자신을 시험해라. 확증해 보라. 반이란 말이야. 반. 나사가 아니고. 그래서 자신을 한번 정말 다 예수님 따라 정말 갈 수 있는지, 이 마지막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은 그리스도의 하얀 이 흰 옷을 입은 것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완료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자신 없는 사람이 뭘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입었다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옷은요. 천사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종이나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머지 글을 지금 안 썼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또 남자나 여자 없이, 이런 이제 남녀라는 구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의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교회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흰머리가 뭐로 나왔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임 받고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게 마지막 이삭 주께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삭 주께는 거의 막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대환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막 죽일지도 몰라요. 이슬람권이 전부 다 그렇잖아, 시키면. 예수 믿고 선교사 들어가면 그냥 목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하면서 거기까지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마지막 땐. 그래서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이들이 이제 구원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 순교당하는 14만 4천 12지파 유대인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유대인이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어떻게 신천지가 되고, 예? 안상원교회가 되고, 어떻게 김풍일 새빛교회 교주가 되고, 어떻게 이게 통일교 문선명이가 되고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완전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돼요. 신천지에 계신 분들, 하나님 중에도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이요. 공중 들림 받는 거 여러분 봤어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할 게 딱 둘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냐, 회개하고 제사 받겠냐, 이걸 택하든지 이만희 교주든 장길자든 안상홍이 됐든 누가 됐든 쫓아갈 사람 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삼하고 이 원어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 원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받아들이지는 해서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말 헬라어인데 이것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만 것이야. 이렇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갖고 옮겼단 말이에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겼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곧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아서 원어로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오든지, 이만희 교주가 성경 갖고 장난치는 거 따라가든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고민할 거 하나 없어요. 그 미련을 딱 버리세요. 뭐 재산이고 뭐고 다 준 거 이미 끝난 걸 뭘 어떻게 하려겠다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싸우겠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법은 잘 그런 부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 말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든지 이만희 교주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여러분은 택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 나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올리는 이유가 어느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의 뭐 위로다 뭐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말씀하신 이 원어가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거지. 제 말은요. 왜? 히브리어는 여기에서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선지자 예언자들이 옮겨놓은 것이고, 그리고 헬라어에서 말한 거는 예수님과 12 제자를 통해서 헬라어를 하셨잖아요. 그에게 약속된 그 말씀 들어서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도 흰 옷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흰 옷이라는 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와서 피를 십자가 흘려 주실 것을 성막샘에도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릴 거 그거 얘기하는 거다요. 다른 답이 없어요. 구약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너희들 백성들을 위해서 또는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 유대인 12지파는 14만 4천을 통해서 그는 누가 와서 구원을 하죠? 구원의 길을 인도하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에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이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휴거, 요새 말로 그냥 공중 들려서 천국 다 들어갔다니까요. 부활 돼가지고 변화체 돼서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이스라엘에 오신다고요. 왜? 구약서부터 이스라엘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그게 나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그 자손으로 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자손으로 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계시록 17절이 이게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세상 다 이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그럼 나머지들은 거의가 일반적인 그 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4장이나 19, 20, 21, 22 빼놓고는 거의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들하고 선사들하고 싸우게 되고 또 육신적인 전쟁도 일어난다고요. 동시에요. 네, 그 배후에 일으키는 이 쳐들어가면 남의 나라를 부시고 하는 그 민족들, 인간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마귀 같은 자들, 이 공산주의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기까지 말은 쉽게 신무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1000년 동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말을 시키며 1000년 왕국이 이 땅에서 열리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나머지 이방들한테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누구를 통하여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들려 내려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보낸다고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누구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추수. 이제 예수 믿는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이 자손들, 이방 자손들, 이들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갖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씻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흰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사람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종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14만 4천의 또 순교한 영들일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마지막 장이다 하고 읽으세요. 계시록 7장 17절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잘 들으세요. 여기 저희라고 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목사라고. 이 말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예요. 저희 목자. 예수 믿고 오는 그들, 이 대화란에서 오는 그들을 생명수 샘, 여기서 원어에는 원천 샘하고 원천이라고 써있어요. 이 원천이 어디예요? 본래 샘물이 흐르는 이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샘이 있는 그 천국, 그 안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원의 생명수 샘 했을 때 무슨 뜻이냐? 원에 들어가 보니까 원천 샘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천국에서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때 이제 다 이 땅은 이제 불태워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우주 만물은. 그래서 천국에 완전히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 이 환란을 겪고 오는 에서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아들로 삼으시잖아요. 이제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이 받아요. 그게 약속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러 온다고 약속이 구약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다 이제 그 환란의 그 아픔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깨끗이 씻어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제 눈물과 사망과 또 질병과 환란과 이런 게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부활되는 순간서부터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무리 안에는 성령 세례 다 받잖아요. 120문도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5,000명의 제자들도 성령 세례 부어졌어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 그분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아 각 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만희 교주 첫째 성령 받은 분 아니에요. 악한 영이 받았습니다. 저는 영분별 하거든요. 분명히 하거든요. 그 뒤에 배우가 누구냐? 악한 영이에요. 악한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진짜 사모합니다. 꼭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주인 대신 구주란 말이에요. 구주. 우리를 구주원해 주실 분,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 인침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라 신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다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고 구원 받겠어? 천국 가겠어요? 그렇다면 이만희 교주를 따라서 악한 영을 따라서 가서 귀신들하고 같이 지옥 수월에 갈 거냐고요. 언제 불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수월은 이제 어둠의 아랫구덩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또 다른 분들도 이 말씀을 좀 들으셨다면, 예수 안 믿는 분도 들으셨다면 꼭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조상죄 있잖아요. 원죄 있잖아요. 그 아담부터 온 원죄, 조상죄, 이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또 자범죄 있잖아요. 이 두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 피 외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잖아요. 그거 입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왠 줄 아세요? 예수 피로 시침받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늦었어요. 이제요. 끝난 거예요. 울며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그의 십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침, 죄 시침 받도록 피로 시침 받는 그 십자가 흘린 피에 구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로서. 그리고 바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러잖아요. 인에 대해서 제가 올린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이만희가 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만 혼자, 예? 보혜사가 들어갔다. 예수 재림은 아예 말도 안 되고요. 그럼 왜 안 되는 이유냐? 예수님 재림은 지금 보좌의 변화체, 부활체로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 그대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니까, 재림 때요. 그 몸이 어떻게, 이만희 몸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변화체인 육신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부닥치죠. 예수님은 악한 영들하고 절대 안 합니다. 예,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다른 영, 이게 보혜사 흉내를 낸다니까요. 예수님이 흉내, 재림을 흉내 낸다니까, 이 악한 영들이. 다른 예수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재림했다고 그러고, 자기만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령은 전 세계에 다, 예수 믿으면 다 부어지는 거예요.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죄사함 받고 구속 받으면, 구원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인쳤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세요. 올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확실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모두가 부활체를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 진 피로 완전한 원죄와 자범죄를 없애고 씻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그 영혼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분들에게 구속과 구원은 이뤄지기를 원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도 거기 갈 수가 있어요. 속히 깨닫고 악한 영혼 내어 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개가 아닌 자백하시면 돼요. 내가 속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셔도 되고 성령 하나님께 하셔도 돼요. 예, 성령님은 우주 만물에, 창세 때 우주 말에 성신이 이 우주를 돌듯 돌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 안에, 이 교회 안에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거기다 막 율법에 한 가지라도 들이서 그 율법을 따른다. 그러면 그분 예수 믿었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율자도 안 지킨다니까요. 한 가지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11조 10계명 얘기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것도요. 그것만 필요해서 이렇게 이방 교회들이, 예? 어떤가 이 돈 냄새 맡은 사람이 그걸 빼다 쓰머란 말이에요. 얼른 손절하세요. 은혜의 삶이 왜 율법의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계명 같은 거 11조 이런 데에서 율법의 614가지에서 여러분 이제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아가페 사랑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기도를 모두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